축복 담을 그릇 준비. 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날마다 혼만 내는 엄마가 어느 날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다가오죠. 그래서 아이는 날마다 엄마가 나를 혼내는 엄마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늘 엄마의 생각에 이 축복을 주면 저 아이가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주지 않고 날마다 혼을 냈던 거죠. 이제는 장성하여 어머니 마음에 그 아들이 합하게 될 때에 이제 오래전에 마음을 먹었던 그 아들을 향한 축복을 내가 드디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많은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제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에서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목사님, 나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바로 그 끝난 것 같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 말씀에 젊은 남자를 남편을 먼저 잃어버리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는 이 젊은 미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편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두 아들을 키워가는 그런 젊은 미망인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또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결혼할 때에 남자의 품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그 남편이 자기를 축복할 거라는 생각에서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젊어서 남자가 죽어버리면 여자가 당황하죠. 장사를 준비한 것도 없고 자금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기술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남편이 물려준 거는 빚밖에 없는데 두 아들을 교육시켜야죠. 먹어야죠. 생활해야죠. 이게 전부 빚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빚을 지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빚을 지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지막 선이 와서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마지막 선언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여기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자의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의 이 고난이 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난의 끝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에는 신을 섬기고 싶어도 자기의 상황 속에서 급박하지 않으면 신에게 자기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겹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나에게 느껴질 때 그것은 개척을 시작하고 고난이 겹칠 때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뜻한 손으로 와닿은 거죠. 오늘 고난을 겪고 있는 광명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깨를 만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남편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아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쪼록 예배 중에 있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한복판 속에,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명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광명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구하기 시작했지요? 에스크 77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크 77은 에스크, 시크, 나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기 시작한 교회, 부르짖기 시작한 교회, 엎드리기 시작한 목회자,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서 기도는 하지만 또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를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순박한 엄마의 간절하고 순수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700일을 채워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단 1분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면 700일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축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축복받을 자격이 저도 없어요. 예. 늘 마귀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예. 광명교회 다닐 자격이 있나요? 그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병이 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이 세상은 자격을 말하지만 성경은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자격을 매긴 거예요. 예수님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격이 없이 살아가는 병든 여성들, 자기 몸을 팔고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 병들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왔죠. 왜?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자격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컴플렉스가 자격을 자꾸 말하는 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것이다. 자격을 말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아래 밑에서 살아가는 저변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요즘은 결혼할 때도 자격을 따지잖아요. 그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골 때립니다. 네. 결혼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하고 두 사람이 운명적 만남의 사랑을 해서 하나님이 연계해서 하신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세대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자식 세대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결혼은 위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과 생명을 바칠 수 있는 헌신. 아멘 못하시는 분 다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냥 현재에서 다시 재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격이 아닌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기름 한 그릇 외에 강조를 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축복받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축복은 받고 싶지만 축복받을 그릇이 없어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기름도 한 병이 아니라 기름 한 병에서 마지막 밑에 조금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있다고 하니 이 사람도 참 순박한 사람이죠. 대체적으로 그 정도 있는 거는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아주 순박한 사람이니까 기름병에 그냥 조금 그냥 기름이 있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이 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30대 목사가 되어서 도봉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요 병이 생기는데 나도 그런 병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병이 생기더라고요. 고난이 계속되니까 병이 생기는데 눈치 보는 병이 생기더라고요. 아파트 수희 아저씨 눈치도 보이더라니까요. 왜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째려보는 게 눈빛이 무서워요. 왜 다른 집 아버지는 아침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저 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 눈치보다 더 괴로운 건 없어요. 남자가 실직해서 돈을 못 갖고 한 6달 수입이 없었다. 눈치병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 눈치가 들어요. 애들 눈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애들 눈치. 딸내미, 똑똑한 딸내미 무섭습니다. 동창회 가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 돈 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냈는데 옛날 같은 폼 잡고 야 오늘은 내가 먼저 낼게 그러면서 천천히 나가서 안 내도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왜? 진짜 내라 그럴까 봐. 괴로운 거예요. 눈치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도봉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앞날은 깜깜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자꾸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하냐? 주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너 있잖아. 뭐가 있어요? 너 있잖아. 뭐가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없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10,000원 놓고 가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나 집사람이 아차하는 순간 10,000원을 놓고 가지 않은 날 기도원도 가기 힘들어요.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회비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넌 있다, 너 있어.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데도 날 불러주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다, 너는 있다라. 뭐가 있습니까? 너 지금 기도하러 왔잖아. 네, 기도가 있잖아.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기도에 내가 기름을 부으면, 너의 작은 기도에 내가 기름을 부으면, 너의 부족한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너의 작은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 말 잘못했다, 또 너에게 있다. 뭐가 있습니까? 너 기도원 뭐 들고 왔니? 성경 들고 왔죠. 성경이 있잖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 주라고 약속을 다 해놓고 도장 찍어줬는데, promise, 약속했는데, 그게 약속 증서인데,
그게 왜 약속 증서예요? 저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그거 말씀 보고 받았다지만 난 아직 받은 말씀이 없는데요. 불쌍한 거는 나였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 증서를 수만 가지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이것이 내 거로 보이질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5,000명을 먹인 축제가 나오는데 5,000명을 먹인 축제는 어린아이, 작은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그 축제의 시작은 이름도 없는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 작은 아이가 작은 드린 것, 거기에서 5,000명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부가 몇 사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인정한 거부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세계적인 축복의 땅을 자기 조카에게 줘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땅이 없어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좋은 땅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땅 조카 다 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너 가진 게 뭐 있냐? 없어요. 나 광야에 서 있어요. 아니다. 그 광야에서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 광야지만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세계적인 거부 아브라함의 축복은 광야에서 시작된 겁니다. 의정부가 광야보다 낫잖아요. 의정부가 광야보다 낫잖아요. 잠깐만 제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안 하신 분들 광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광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으로 오그라들은 여러분의 심장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 하나가 남아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몸 하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부족한 몸 하나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이 5,000명을 살리고 그 사람이 도시를 살리고 그 사람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족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을 뒤지지 말고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보지 말고 통장을 보지 말고 부동산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기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저는 축복을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축복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했고 축복보다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 그래서 제 인생에서 누굽니까? 나폴레옹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었다면 아마 최남수 목사의 목회 사전에 축복이라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순종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준 것은 전 순종합니다. 오늘 저의 발걸음을 골고다에서
이제 내려와 이제 엘리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정의 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물질의 문제에 붙들려서, 질병의 문제에 붙들려서, 채무의 문제에 시달려서 대출받은 이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열왕기하서 4장 1절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게 채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묶여있는 사슬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담대하게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내 양이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눠서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예. 저는 개척하면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표가 있어요. 주시는 대로. 교회가 주시는 대로요. 밀가루 한 포대 주시면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가루 한 포 먹고 살래? 아멘, 아멘 해. 예. 아멘 안 하면 금식이요. 지금까지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주시는 대로. 요즘은 가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다가 갑자기 그 말을 시험하려고 작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한 번씩 있어요. 예. 그러나 늘 되새깁니다. 다시 나에게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주권자요. 나는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예. 너무 젊은이들이 아멘 하는데 부러워요. 저런 분들이 목사님들.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 속에 상급이 있다, 고난 속에 면류관이 있다, 고난 속에 십자가 영광이 있다고 달려온 저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축복하니 많이 괴롭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하기는 오늘 이 설교의 축복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평생 고생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고난을 받다가도 그 사람이 인간이 되고 인격이 되고 믿음이 되고 비전이 있고 미래를 짊어질 능력의 사람이 되면 그 아버지는 숨겨놨던 까지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해 보시고 광명교회 믿음이 이제는 적당하게 무르익었다, 광명교회 기도가 무르익었다, 광명교회 비전에 생명을 거는구나, 광명교회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한번 살려보자,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이 축복은 먹고서 죄 짓는 축복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물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왜 700일 기도를 또 해야 됩니까? 왜 700일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힘들게 합니까? 왜 700일 통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700일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지만 700일 기도에 너희 교회에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너희 교회 그릇은 감당할 수 없다. 빨리 그릇을 준비하라. 예.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나 큰 축복 안 받아도 되는데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성령의 음성이 너무 경건하고 엄숙해서 제가 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많은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지만 인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 모든 교회가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모델은 필요하다. 너희 교회가 모델 후보가 될 수 있다. 준비하라. 준비할 수 있겠니? 저는 지난 한 달간 매일 저녁 700일 기도 시간 나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자유했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보좌에 앉아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감격 속에서 나왔어요. 한 달이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 이 설교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정리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성결하게 하고 그릇을 청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당할 수 없다. 너무 크다.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서 4장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무엇을 하라?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만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성도들, 사역자들, 교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살려야 하고 남북 통일시대에 써야 하고 세계 선교 감당해야 되는데 저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워하면서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손을 내밀어 축복을 하기 시작하면 저들은 아쉬움을 느낄 텐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면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수 입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책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해야지. 예. 목사님과 내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입니다. 두 사람 중에 앞으로 10년 후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한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고.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빛이 골프에 걸고 있네요. 잘해보세요. 야유 예배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회입니까? 밥을 먹고 두드리면서 잡담을 하는 남전도회입니까? 아니면 금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다음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은 과거에 흘린 눈물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려야 내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0일 기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크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커. 너 아직 하나님 받을 그 그릇이 없어. 빨리 준비해. 빨리 준비해. 빨리 준비해. 빨리 준비해. 나는 700일이 작습니다. 내가 감동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고 하는 그 감동에 비해서 700일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나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축복 담을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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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죽음의 집을 생명의 집으로 바꿔놓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의 가정에 그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기 전에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안타까운 소리, 남을 해치는 소리, 어떤 사람 사고 났으면 좋겠다, 나쁜 소리가 그 집에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한 후에 기쁨의 소리, 축복의 소리, 어떤 사람 잘 되면 좋겠다, 어떤 사람 축복받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4절에서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 죽음의 집, 젊은 미망인의 집에 들리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4절부터 7절 어떤 소리가 들리나, 어떻게 소리가 바뀌었나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스피디하게 갑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방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젊은 미망인의 가정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애들을 데려가겠습니다. 빚을 갚아야 합니다. 왜 빚을 갚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가 없습니다. 우리 돈이 없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아닙니다. 너 빚 못 갚았으니까 애들 데려가겠습니다. 밤새도록 그 젊은 미망인의 눈물 소리가 들립니다. 바깥으로 흘러옵니다. 애들을 재워놓고, 어린 두 아들을 재워놓고 한탄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왜 가려면 같이 가지, 혼자 가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남겨둔 거야? 왜 애들은 이렇게 둘씩 나가지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야? 왜 빚을 남겨놓고 가가지고 내 인생, 빚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야?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정말 날마다 죽은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후에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얘들아, 기름이 나온다. 얘들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얘들아, 기름이 쏟아져 나온다. 다른 그릇을 가지고 와라. 엄마, 여기 다른 그릇 있어요. 엄마, 이러다가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우리 집에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꿈만 같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이후에 그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얘들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엄마, 이러다가 우리 부자 되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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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 오늘 본문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성경은 구원만 말하고 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영혼 구원만을 말하고 있다고 수없이 외쳤는데, 오늘은 미안하네요. 사역자들의 가정에 빚 문제도 있네요. 구원만 끌어안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나 이 땅에서 빚 못 갚고 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인성을 갖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아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육체가 얼마나 힘들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인성으로 느끼시고 구하지 않은 문제를 빚도 갚아주겠다, 내 병도 고쳐주겠다, 네 아들 잘 축복하겠다. 참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네. 여러분, 목사가 유명해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내 목회의 많은 부분을 저와 함께 달려와 주신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 가정,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러분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인간인데, 여러분이 그 문제만 아니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묶고 있는 문제들, 그거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에 빚 갚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문제가 완성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까지 완성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기름을 팔아라,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사랑하는 광명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실 때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길 원합니다. 영혼구원 비전을 향하여 생명 바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축복 담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은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6절 말씀에 그릇이 다 찬지라, 그릇이 다 찼어요. 기름으로 다 찼어요. 이제 기름 가서 팔고 돈 갖고 오면은 빚도 갚고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기름이 멈춘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하면 기름이 멈추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에 언제 기름이 멈췄습니까? 권사님 가정에 언제 기름이 멈췄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로님 가정에 기름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가정에 기름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릇만 있었다면, 그릇만 더 있었다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 놨었다면. 예. 그릇이 없는 거예요. 남북 통일 시대의 북한에 2000개 교회를 세워야 돼.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고 나는 받을 그릇이 없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축복 담을 그릇 4가지, 기도의 그릇, 믿음의 그릇, 비전의 그릇, 여러분들 성도의 그릇, 다음 주에 꼭 듣고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축복의 그릇이 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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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년에 과거에 눈물 기도해서 지금 복을 받고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물 흘리지 않으면 내일은 아픔이 옵니다. 내일은 고난이 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멈춥니다. 광명교회 지금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면 광명교회 다음 날은 축복이 멈춰 고난이 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은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식은 놀게 하고 해도 아버지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노세요. 아버지는 놀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미랄되면 되고, 내가 십자가 지면 되고, 내가 700일 기도하면 되고. 누군가 제사장의 기도한다면 우린 같이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축복의 그릇을 대신 만들지 않는다면 축복은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700일 기도를 통해서 멈췄던 한국교회 대부흥이라는 축복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눈물이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통곡의 기도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통곡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영광인데 무슨 축복입니까? 그러나 고난의 모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모델이 있어야 한다. 더 기도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이런 것이라고, 내가 땀 흘려 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은 이런 것이라고 한국교회에 보여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너를 택한 것은 오직 기도하게 하며 오직 기도함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그릇임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700일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의 그릇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멈춘 가정에 그릇을 준비하게 하셔서 멈춘 축복이 다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